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새벽 기도를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심지어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우리가 앞부분에 말씀한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사도 요한이 지금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면 그는 새 계명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요한의 말은 모순이 있잖아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 해놓고 또 다시 뭐라고요? 새 계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말은 모순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새 계명, 옛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 또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은 옛 계명이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옛 계명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똑같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똑같은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은가요? 왜? 똑같은 사랑의 계명인데 구약에도 형제를 사랑하라, 신약에 주님께서도 형제를 사랑하라. 똑같은 계명을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 옛 계명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새 계명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새 계명을 지킴으로 새 계명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새 계명을 지키심으로 이 새 계명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 완전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어둠이 지나갔다 그러고 참 새빛이 비치고 있다고 그럽니까? 참 빛이 비치고 있다 그러죠. 이건 역시 주님께서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고 참 빛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율법을 지켜야 되죠. 반대요. 양을 잡아서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하거나 이런 율법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참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라고 합니다. 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은 모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자, 이와 같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자, 이 구원을 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참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허물을 계속 말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들어봤습니다. 나는 허물을 계속 말한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중직자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나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 두 부류 가운데 한 곳에 속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미워하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가 덮어주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의 허물을 덮어줍니까? 아니면 덮어주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판을 잘하는가? 이걸 보면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가?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에 있는 사람, 어둠에서 사는 사람이 갈 곳은 어딘가요? 어디죠? 두말할 필요 없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옥에 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당연히 저희가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100% 당연히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요, 저는 이 기차를 놓친 적도 있죠. 우리 그 딸 성경에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뭐라 그러죠? 여권을 안 가져가는 바람에 복사하는 걸 가져가고 실제 여권은 그냥 그 컴퓨터에 복사한다고 딱 넣어놓고 복사 그만. 제가 듣고 서울에까지 올라가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음날 갔거든요. 저도 그 기차를 집에서 티켓을 저도 안 가져와서 부산역에서 이제 동상로역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택시 기다려 하고 택시 와서 오니까 부산역쯤 오니까 빵 하고 이렇게 기차가 올라가더라고요. 허탈했습니다. 이게 택시비는 택시비대로 들고. 그래도 제가 서울에 올라갔을까요? 뒷차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한 번도 지면 영원히 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닌다. 그러면 천국 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다. 그러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은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그러잖아요. 살려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족시키지 않고, 그래서 그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라고 하는데, 이 그리낌이 없다는 말은 실족시킨다, 올무에 걸리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실족시키는 게 적은 죄일까요? 큰 죄일까요? 예,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 연자 맷돌을 실족시키면 연자를 맷돌을 메고 바다 깊은 곳에 던지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말씀을 많이 한 게 계명 지키라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시 계명 지키라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죠. 예, 첫 번째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이끄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은 모든 율법과 계명들의 기초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여호수아를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리고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예, 그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더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을 만큼요. 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나는 내가 차라리 죽겠다. 예,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처럼 어려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께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시켜볼까요? 예. 자,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원수를 위함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함일까요? 예?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이 그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리고 정오심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 정오심이, 그 미움이 자기를 결국 망하게 해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나를 살리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 원수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요.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나면, 용서하고 나면 참 자유를 얻게 된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처럼 어려운 원수를 사랑하라, 또 형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냐면 그 형제를 위해서도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는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잖아요. 이기주의자들인 우리가, 죄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두 가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형제를 주님처럼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드러난 적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자 그들이 진짜 주님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들이보면 누구든지 주님처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만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갖추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죠. 못할 게 어디 있는가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똑똑히 잘 들으시죠. 여기 지금 잘 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요? 어디요?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상당히 심각할 건데요. 심각하네요. 자, 지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했다고 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윗을 예로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평생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 조상 다윗과 같았더라 그러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기준점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죠.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평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죠? 엄연하게 그런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었는데 왜 그렇게 평가하죠? 그것은 다윗이 죄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지 않고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자, 그 사람은 어디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데 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때로 내 상처를 주니까 누군가 미워할 수 있죠.
그렇다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의 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자신들을 정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서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다 해도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내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어릴 때 너무나도 아빠로부터 폭행을 당해, 아버지로부터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수처럼 여기고 만나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됐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와 갈등하거나 또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면 또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속히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 사람들과 화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